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31장, 민수기 31장부터 함께 읽는데요. 여기 보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요것은 25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30장, 29장, 28장 뭐 있잖아요. 그죠? 근데 25장 읽고 요거를 읽으면 딱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25장 17절에 18절을 읽으면은 미디안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포로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 곧 포로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 처형된 그들의 누이 코즈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쫙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필이지로 쫙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수정도 되고 편집도 되고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미디안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일렀다. 너희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무장하여라. 미디안으로 쳐들어가 미디안에게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지파마다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부족들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헤아리니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한 사람이 12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내보냈다. 그들과 함께 엘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에게도 성소의 기물들과 신호용 나팔을 손에 들려 전쟁에 내보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전쟁하여 남자들 모두 쳐 죽였다. 그들은 이렇게 살해된 자들에다 미디안의 임금들까지 죽였다. 곧 에위, 레켐, 추르, 후르, 레바 등 미디안의 5 임금, 그리고 보로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오고 그들의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고을들을 모두 불태워 버리고 사람과 짐승은 모두 노획물과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전리품과 노획물을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자리 잡은 진영으로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 끌고 왔다. 엘라자르 사제와 공동체 수장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다니 포로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배신하게 하여 주님의 공동체에게 재앙이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모두 죽여라. 다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어라. 그리고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한다. 사람을 죽였거나 살해된 자의 몸에 닿으니는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포로들까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또 너희는 모든 옷가지, 모든 가죽 제품, 염소털로 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도 정화해야 한다. 엘라자르 사제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 규정은 이러하다.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 등 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다시 정화의 물로 정화되어야 한다. 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끓이면 된다. 너희의 옷을 일회째 되는 날에 빨면 너희가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25장에서 읽었지만 이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어요. 말하자면 미인계를 써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 피만 섞이게 되느냐. 나중에 솔로몬의 예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요. 비갯머리를 같이 나란히 하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통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피만 섞이는 게 아니고 종교도 섞여요.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족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합니다. 그러면은 12지파니까 12,000명이 돼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군대 단위예요. 그래서 천인대장, 말하자면 그 1000명을 각 지파에 이끄는 그 밑에 10개 부대로 나누면 백인대장이 되겠죠. 로마의 군대는 한 군대가 6,000명이거든요. 우리가 한 군단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 군대의 단위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에서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장정의 수잖아요. 60만 명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2,000명은 아주 적은 수의 그런 소규모의 군대인 거예요. 한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군사수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전쟁. 그러니까 이 민족과의 관계에서는 하느님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을 하셔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다윗 이야기라든지 이래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고 이래 하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싸움도 한단 말이에요. 좋아서 갈라진 거 아니니까. 그때 하느님이 유다 편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편 들었을까요? 그런 거 없겠죠? 아니, 내 자식들이 싸우는데 첫째 편 들고 둘째 편 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과의 관계,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집트 파라오와 싸운 거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어요. 10개의 재앙을 보내시면서. 그런 것처럼 이 미디안족, 당신의 백성을 타락시킨 미디안족을 상대로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신다. 피느하스 사제입니다. 피느하스가 전쟁하는데 성소의 기물을 가지고 나팔 사제들이 부는 나팔 있죠. 나팔을 가지고 따라갔다고 돼 있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는데 뭐 한다고? 군종신부예요? 전쟁하는데 뭐 한다고? 성소의 기물 들고 따라가요. 이게
성전,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에 이제 마리, 고대 마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금 이 민수기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도 전쟁들 많이 했겠죠, 그죠? 전쟁할 때 사제, 점쟁이, 예언자들이 각각 성물을 가지고 군대를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도 자기 신의 이 가호를 청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우리 그리스도교에 자유를 줬죠. 예수님 시대에 박해는 유다인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곧이어 로마의 제국적인 차원에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수백 년을 지속되잖아요.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 박해하지 말아라. 그걸 박해 시대가 끝나요. 얼마나 참 고마운 인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깃발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가호를 바라면서 전쟁을 했던 거죠. 그러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보로의 아들 발라암. 이 발라암이 계략을 냈잖아요.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을 타락하라는 그 말하자면 원흉이에요. 특별히 발라암은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참 번역을 어떻게 보면 맛깔났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였다. 그리고 미디안은 이 고대는요, 통일 왕국, 제국 이런 게 등장을 하기 어려운 이 객관적인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자연적이고 이런 환경을. 그래서 고대는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미디안이라는 이런 걸 형성하는, 여기 보면은 5개의 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도시 국가들이 이제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5 임금들 모두가 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인 남자들을 죽였는데 여자와 아이, 가축과 모든 재산은 전리품으로 빼앗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미디안이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미디안이 멸망하고 사라졌구나 하겠지만은 여호수아기를 이제 우리가 읽게 되겠죠. 여호수아기 읽어보면은 미디안족을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족이 떠도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요셉도 누구한테 팔려가요? 이집트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이집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을 주로 했던 떠도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점령하고 임금을 죽이고 거기 있는 걸 다 죽여도 온 천지 떠다니고 있으니까 멸망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보면 미디안족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성인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여자, 아이, 가축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는 아이는 키워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을 것이고 가축은 내 거 되는 거고, 여인들은 첩으로 삼으려고 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남자를 아는 여인들,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인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사내 아이들도 다 죽여라. 이게 이유가 있죠. 사내 아이들을 살려놓으면 결국은 미디안의 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얘들이 다 미디안 성인 남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혹시 임신한 상태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확인 잘 안 되잖아요. 배불러 오기 전에는 아나? 그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건 임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죽여라.
예,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좀 과하고 잔인하게 보이죠? 어떻게 그래도, 오늘날도 왜 뭐 제네바 협약 뭐 이런 거 전쟁할 때 민간인 여인들, 아이들 뭐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좀 너무 잔인하고 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미디안족이 어디예요? 모세의 처갓집이에요. 이야, 지금 모세의 처갓집을 갖다가,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초기 전성은요, 미디안족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출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죽을 뻔했을 때 그의 아내 치포라가 모세를 구해줍니다. 할례를 해서 그 피를 이 발에 바르고 하면서 모세를 살려줘요. 그 다음에 광야가 초행길이잖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왕좌왕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때 모세가 장인 이트로에게 청을 해서 이트로가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전성이 이제 후기로 내려오면서 적대적으로 변한 것이에요. 요게 지금 사제계문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가 크게 모세 오경을 읽을 때 4개의 전성, 하느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 엘로힘이라는 하느님 이름을 쓰는 엘로힘계 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야훼를 쓰는 야훼계 전성이 있고요. 신명기계 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계 전성이 있어요. 그중에 이 사제계 전성이 제일 나중에 생기는데, 이 사제계 전성이 생겼을 때 역사적인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배 이후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 전성이 생겨요. 유배 이후에 유다의 가장 절박한 절실한 목표는 국가를 재건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 쑥대밭이 황폐화가 되어 있는 그 나라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걸 재건해야 돼요. 마치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썰고 나가가지고 마을 해관으로 대피했다가 돌아왔더니 집에 그냥 부뚜막 밑에 세숫대가 둥둥 떠댕기고 있고 막,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팔 걷어붙이잖아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거부터 치우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수세미 가지고 벽부터 닦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제계의 문헌이 써질 때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업은 유다 국가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이 이걸 방해를 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나라도요, 자기 옆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믿으면 안 돼요. 앞만 웃으면서 악수하고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 잘 되기 바라는 나라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통일한국 돼 갖고 자기들 좋을 일 하나도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주변 민족들이 다 그걸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기 있죠? 역사서 중에 느헤미야기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유다의 재건을 막은 인물들이 이제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아랍 임금 게셈이라고 나와요. 이 미디안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황폐화된 우리나라 빨리 재건하고 싶은데 사사건건 방해하고 막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미디안족이었던 겁니다. 그 미디안족에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그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아이고 그 여자들은 또 우야노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헌이 쓰여질 때 미디안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가 버득버득 갈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군대가 7일 동안을 진영 밖에 머물러라. 이 진영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7일 동안 저 밖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적힌 이유는요. 시신에 전쟁을 하다 보면 시신과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죠.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지금 전리품 잔뜩 끌고 오고 했잖아요. 이방인 혹은 이방의 끝과 접촉했잖아요. 그럼 또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부정함을 정화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정화하는 거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종교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본적인 어떤 그 심리라고 할까요? 이 똑같아요. 우리 정화할 때 불로 정화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얹히 써요. 바늘로 손가락 따. 어떻게 해요? 촛불에다 바늘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설거지든지 빨래든지 다 물로 우린 정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뭐 우리 그거 안 배워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과 물로 정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남자 경험이 없으면 살려두는데 여자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무슨 뭐 산부인과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알고 살려뒀겠어요? 유다인들도 이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천연주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 랍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씩 써갖고 이제 묻는 거예요. 루시아, 당신은 처녀입니까? 말짱하잖아요. 그럼 처녀 아닌 거예요. 처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봐요, 처녀 아니니까 그냥 태어나잖아요. 재미있는 랍비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도 끌고 왔고 전리품도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엘라자르 사제와 공동체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로잡아온 전리품의 수를 세어라. 그리고 너는 그 전리품을 나누어 반은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에게 반은 온 공동체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 다음에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에게서 주님을 위하여 곡물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이 차지한 절반에서 받아 주님을 위한 예물로 엘라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이든 어떤 가축이든 그 50분의 1을 받아 주님의 성소를 보살피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군사들이 빼앗은 것 가운데서 남은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이고 사람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나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여자가 전부 3만 2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이들의 몫이 되었는데 양의 수는 33만 7,500마리였고 이 양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곡물은 675마리였다. 소는 3만 6천 마리였는데 주님을 위한 곡물은 72마리였고 나귀는 3만 500마리였는데 주님을 위한 곡물은 61마리였다. 또 사람은 16,000명이었는데 주님을 위한 곡물은 32명이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곡물 곧 주님을 위한 예물을 엘라자르 사제에게 주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진 나머지 절반 곧 공동체가 받은 나머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 사람이 1만 6천 명이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한 그 절반에서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50분의 1을 받아 주님의 성소를 보살피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전리품을 분배하는데요. 절반은 참전한 군인들, 12,000명이 참전했다고 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모든 백성에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쟁도 안 했는 사람들까지 주나? 그게 아니고 전쟁은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다 곡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전쟁하는데 뭐 옛날에 뭐 총 만들 거 없으면은 뭐 녹그릇이라도 갖다 바치고 온 백성이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참전한 군인들의 몫에서는 500분의 1을 떼어서 하느님께 바쳤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느님께 바쳤다는 건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는 눈치가 빠르네. 뭐 공중에 이게 뭐 떠 있어요, 어디? 사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몫에서는 5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이 내놓은 거냐? 사제들은 500분의 1밖에 안 냈어요. 12,000명이. 그리고 백성들은 나머지 60만 명 중에 60만 명이 뭐예요? 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50분의 1씩을 낸 거예요. 그래도 뭐 양은 많겠죠. 50분의 1이지만은 그 50분의 1인데다가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으니까 사제에 비해서 레위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냥 말하자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뭐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목숨 걸고 이 전쟁을 치는 군인들의 몫은 더 보전을 해준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 뭐 공평하게 보이죠. 뭐 별로 토달 만한 일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빼앗은 것 가운데서 남은 전리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빼앗은 것을 가지고 오다가 배고프잖아요. 잡아 먹어야지, 소도. 그래 이제 먹은 것들. 그 다음에 와서도 진영에 바로 못 들어오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죠. 그것도 먹고 살아야죠. 거기서 이제 잡아먹은 이런 짐승들, 이런 거 빼고 남은 전리품이라는 게 어디 이렇게 꽁쳐두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소모된 걸 뺀 나머지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전리품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짐승이 막 수십 마리고 이게 이 고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수예요. 오늘날 뭐 막 공장식으로 해가지고 막 돌려도 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수로 보이긴 하는데 뭐 학자들이 뭐 67만 뭐 5천은 딱 이 의미다. 혹은 2만 원 또는 혹은 6만 원 딱 이 의미다. 이런 해석들이 일치하는 해석이 없어요. 뭐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수이긴 할 텐데 누군가가 이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논문을 쓰면은 바로 박사됩니다. 그 다음에 지휘관들의 봉헌물 함께 읽습니다. 군부대 지휘관들 곧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이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병사들의 수를 세어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속죄하려고 저마다 자기가 얻은 금폐물 곧 팔고리, 팔찌, 인장가락지, 귀걸이, 구슬장식을 주님께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엘라자로 사제는 그들에게서 금으로 된 그 모든 세공품을 받았다. 이렇게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서 받아 주님께 예물로 바친 금은 모두 16,050세켈이었다. 그 밖에 군인들은 저마다 자기의 노획물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는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 주님 앞에 바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제물로서 만남의 천마간으로 가져갔다. 여기 보면은 12,000명이 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5 도시국가 연합체하고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래요. 야, 믿겨져요? 근데 고대 로마의 기록을 보면요, 로마가 파르티안 성을 점령했던 그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1,000명의 적군, 아랍인들이에요. 1,000명의 적군을 죽이는 동안 로마 군사는 2명이 죽었다, 전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어쨌든 있으니까. 사실 그거하고 비교해 본다면요, 미디안은 기본적으로 유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을 견고하게 짓고 요새를 설치하고
이런 데는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도시라고 해봐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담 쌓는 정도 개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뭐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것은 파르티안 성 점령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겠죠. 그리고 이들의 군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았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들은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나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뭐 향료길을 따라서 뭐 향료를 팔러 다닌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항상 여기 머물러 있는 상주하는 그런 인구들은 별로 없어서, 그리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인들 뭐 애들이 그 낙타 끌고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투 병력의 상당 부분은 밖에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전쟁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명확하죠. 이 하느님의 전쟁이라 했잖아요. 하느님이 싸우시는데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 전쟁은 하느님이 친히 하신 전쟁이었다, 성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뜬금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주님 앞에서 속죄하려고, 아니 시컷 뭐 전쟁 잘 이기고 돌아왔는데 뭘 속죄하려고 저러나? 그 앞에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병사들의 수를 세어보았는데 사람이 지 맘대로 수를 세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하느님의 것이거든요. 하느님만이 수를 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기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나라에 큰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까지 기록을 해요? 악마의 사탄의 부추김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행위인 거예요. 하느님만이, 인간의 주인이신 하느님만이 당신 백성을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졌으니까 속죄해야 되는 것이죠. 지휘관들이 바친 거는 전리품을 바친 게 아니고 개인적인 노획물을 바친 거예요. 이게 전리품하고 개인적인 노획물이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몇십 마리의 그런 가축들 이런 거는 전리품. 이거는 말하자면 이 우리 부대가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 그런데 각자,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우리 그 회장님을 짱짱짱짱 싸우다가 죽였어요. 그러고 이제 가까이 봤더니만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네? 어떻게? 빼가 차는 거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노획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합법적이었던 것이 군인의 월급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지 월급 지가 챙겨야 돼요.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게 내가 더 많은 적을 사살하고 그들의 품을 뒤져서 돈조금이 더 챙기면 그게 내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더 부지런히 싸워서 더 부지런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나는 뭐 뒤에서 그냥 보신이나 하겠던 사람은 빈주머니로 돌아오는 것이고 나중에 전리품 나눠주는 거 그것만 조금 받는 것이고 동기부여도 되죠.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부터 군인들이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 월급이 뭐였는가 하면 메뉴에 있는 게 쌀이에요. 쌀. 우리 먹는 쌀이 아니고 소금.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 소금이 월급으로 주어졌어요. 여기서 나온 게 살라리움이에요. 살라리움. 그래서 군인들이 받는 월급, 로마 시대 살라리움이라고 했어요. 소금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뭐가 됐느냐? 셀러리가 됐어요. 그래서 셀러리맨들, 월급쟁이들.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소금 받아와야 돼요. 소금. 사장님한테 소금 주세요. 그래서 소금 받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르단강 동쪽 영토의 분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에게는 매우 큰 가축대가 있었다. 그들이 야제르 땅과 길라 땅을 바라보니 목축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와서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와 공동체 수장들에게 말하였다.
아타롯, 디본, 이아젤, 니므라, 헤스본, 에랄레, 스밤, 느보, 브온.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앞에서 처해 계신 이 땅은 목축에 알맞은 땅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 종들에게는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말하였다. 저희가 당신의 눈에 든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어 저희가 요르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기를 꺾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저 땅을 살펴보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들을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보냈을 때 그들도 이처럼 하였다.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저 땅을 살펴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기를 꺾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시어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집트에서 올라온 남자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저 사람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예외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한 그 세대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죄인들의 족속인 너희가 너희 아버지들 대신 일어나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분노를 더 타오르게 하려는구나. 너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그분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그러면 여기에다 먼저 저희 가축들을 위한 양우리들과 저희 어린 것들을 위한 성읍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살 곳으로 데려갈 때까지 무장을 갖추고 그들 앞에 선발대로 서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의 어린 것들은 이 땅의 주민들을 피하여 여호수의 성읍들 안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마다 자기 상속 제사를 받을 때까지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요르단 이편 동쪽에서 상속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요르단 건너 저편에서는 그들과 함께 재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 말대로 한다면 너희가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무장을 한 너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머무른다면 그러고 나서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점령되면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고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라. 너희 어린 것들을 위한 성읍들과 양들을 위한 우리들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한 말을 지켜라. 그러자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이 종들은 나리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저희의 어린 것들과 여자들과 가축과 모든 짐승은 여기 길라의 성읍들에 남아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 종들은 나리께서 이끄신 대로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모두 전쟁 무기를 갖추고 건너가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들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집안 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모두 무장을 하여 요르단을 건너가고 그 땅이 너희 앞에서 점령되면 길랏 땅을 그들 소유로 주어라. 그러나 그들이 무장을 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소유지를 차지하게 하여라.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 종들에게 이르신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저희의 상속 재산이 될 소유지가 요르단 이쪽에 있기만 해주십시오. 모세는 가드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 임금 시온의 왕국과 바산 임금 옥의 왕국 곧 그 땅과 그 안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읍들과 그 주변 영토를 주었다. 그리하여 가드의 자손들은 디본, 아타롯, 아로에르, 아트롯, 소판, 야제르, 욕보하, 벳니므라, 벳하란 등 요새 성읍들과 양우리들을 세웠다. 르우벤의 자손들은 헤스본, 에랄레, 키리아타임, 나중에 이름이 바뀐 느부와 바알몬 그리고 시브마를 세웠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성읍들의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이 길라스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그리하여 모세는 길랏을 므낫세의 아들 마킬에게 주어 그곳에 살게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도 가서 그들의 부락들을 점령하여 그곳을 야이르의 부락들이라 하였다. 노바도 가서 크낫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르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요르단강 동쪽 이 모압 평야를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땅을 보니 목축에 알맞은 곳이었다.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가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요르단강 건너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유혹은 컸을 거예요. 오랫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옥한 그 목초지를 보니까 얼마나 군침이 꼴딱 넘어가긴 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 있는데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모세가 분노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들은 그 탐욕이요, 자신들의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다고 저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쏙 빠지겠다 소리는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싸울게요. 선봉에 서서 싸울게요. 대신에 그 전쟁에 승리하거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서쪽에 있는 땅은 우리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를 다 몰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뭐 전쟁하는데 필요 없는 인원이나 이건 여기 놔두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희 가축대를 위한 양우리와 저희 어린 자녀들을 위한 성읍을 세우겠습니다. 뭐가 앞에 나와요? 자식보다도 눈이 돌아간 거예요. 자식은 다시 놓으면 되거든.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걸 아마 민수기를 수십 번 읽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데 이거 우리는 그냥 넘어갔지 여사로. 모세는 매의 눈으로 딱 뭐라 그래요? 너희 어린 것들을 위한 성읍들, 양들을 위한 우리. 뭐가 앞에 나와요? 모세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들 지금 눈 돌아갔대. 네 새끼보다도 지금 저 양무에 될까봐.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의 탐욕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뭐 하면 눈이 돌아갔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 아휴, 알았다. 그러면 정복전쟁이라도 열심히 참여하고 뭐 이 땅하고만 너들이 그러면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인간에게 타협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나다를 내는 곡식을 양식으로 뭐라 했는데 인간들이 죄가 커지고 폭력성이 정대되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그러면 육식해라. 육식하라는 얘기는 짐승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죽이지 말고.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시잖아요.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니들이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한 게 영양실조 걸리겠다 고기 먹으라가 아니고 사람은 죽이지 말아라. 차라리 정 못 참겠거든 짐승을 사냥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타협하시잖아요. 여기 한번 눈 돌아갔으니까 르우벤 가드 지파가 그래 그러면 이 땅 너희들이 하고 했더니 행복해집니까?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걸었는데 역대기 상권 5장 26절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망한 게 르우벤 지파 가드 지파예요. 망하고 유배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걸었으니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들 책임입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이에요. 영토 분배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원래는 요르단강 있잖아요, 그죠? 갈릴레아 호수에부터 사해까지 오는 요 서쪽으로 싹 다 몰려 있어야 되는데 이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여기 보면은 가드 르우벤이 오른쪽에 있게 되고 근데 므낫세 지파도 절반이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 땅을 청하지도 않았거든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므낫세 이미 이왕에 요르단강 동쪽 땅을 버릴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르우벤과 가드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러면 그걸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가장 큰 공을 그러니까 이 모압 쪽에 이 전쟁을 할 때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할 때도 여기 지금 보면은 므낫세 얘기 없죠, 그죠? 르우벤 망했고 가드 망했다. 그런데 여기 므낫세 반쪽을 나오긴 나오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므낫세 지파에게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비워놓을 수가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요르단강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퍼지는 이런 지도가 형성이 됐고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이어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뭐 데카폴리스라고 불리는 거 거기 보면 왜 우리가 뭐 가다라라든지 이런 도시들 그리스식 도시들 거기 보면은 요르단강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수 동쪽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에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너편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다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